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교에 내려갔을 때도 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젊은 그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 상대로,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대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죠. 김성준 형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혼 정년기에 다다랐고 이미 지난 것도 같은데 나는 과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런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목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기피해야 할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결혼 대상자로 기피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혼 대상자로서, 배우자로서 우리가 기피해야 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게으른 사람, 두 번째는 기복이 심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가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뭐 이런 뭐 부지런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게으른 사람은 총희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름의 정의는 뭐죠? 무책임해요.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에 주어지는 시간, 자기에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 끔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관찰을 해야죠. 레이더를 돌려야 합니다. 아, 이 사람 부지런한가? 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이 사람은 미래가 있는가? 확장성이 있는가를 봐야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기복이 심한가? 언어의 기복이 심해. 어느 날은 너무 막 밝은 이야기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우울한 이야기 지구 끝을 뚫고 들어갈 것처럼 막 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어느 날은 너무 해맑게 밝았다가 어느 날은 막 폭풍우가 막 치고. 그런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안 돼. 결과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마음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친구가 없고요, 나는 누가 없고요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상담하러 찾아와요. 그러면 제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해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말의 기복이 너무 심해. 기복이 심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밝은 면, 좋은 면만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그때 뭐 땅을 뚫고 들어가야겠습니까? 기복 심한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포용해 주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렇게 무책임하고 절제가 없고 포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투는 여인과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저 광야에서 움막 짓고 사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인생의 목적 자체는 아니라고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마지노선에 내 이 나이에는 가야 돼, 이 상황에는 가야 되라고 하는 내가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에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꼭 거기에 암초가 걸려. 여러분, 배고플 때 절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게 돼요. 감정에 이끌려서. 마찬가지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다다라서 어떤 갈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려를 맞이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 그것은 바로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현재보다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려면 내가 또 혹은 상대방이 얼마나 꾸준함을 견지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저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공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어떤 수저를 들고 태어났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그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흙수저보다는 은수저가, 은수저보다는 금수저가, 금수저보다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태어나니까 더 많이 누릴 수도 있고 더 많이 행복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일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의 행복을 좌우하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일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수백조, 내 은행에 빵빵하게 몇십억이라고 하는, 몇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냥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마냥 선샤인, 빛날 것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여기 안젤라 리 더크워스라고 하는 이 펜실바니아 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은 무엇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위대함으로, 위대한 성취로 만들어냈을까?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뭘까? 그거를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던 위대한 사람들의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들 가운데서 발견된 것은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IQ,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들 대부분은 특별할 것이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그들의 일부는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편모, 편부, 또 끊임없이 싸우고, 또 엄청나게 많은 형제들, 가난, 우울한 어떤 그런 지난 과거, 이것이 있는데 전혀 특별할 것도 없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었을까?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릿이라고 하는 것. 남다른 끈기, 불굴의 의지, 그리고 꾸준함이 그것이었어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면, 나 같으면
벌써 놓아도 놓았을 그런 인연의 끈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이면, 나 같으면 이미 포기해도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에게 막 뭐라고 모멸감을 주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너 이만하면 됐어, 너의 한계야, 더 이상 뭘 바랄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그 그릿, 그 꾸준함, 끈기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의지가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 리터 구어스라고 하는 교수가 결론을 내립니다. 재능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어떤 탤런트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 그걸 갖추었다는 것, 내가 인생에 남들보다 어떤 독특한 어떤 스킬 하나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위대한 성취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끈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꾸준함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 20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워터루 대학교의 도나 스트리클러드라고 하는 교수가 바로 그녀예요. 그녀가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연구했던 것은 바로 CPA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CPA 기술은 레이저 강도를 기존의 강도보다 1000배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고출력 펄스를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라식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가지고 라식 수술을 하죠. 바로 이 라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이 바로 CPA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쓰고 있는 휴대폰, 그거를 설계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도 이 레이저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계, 의료계, 공업기술계, 첨단 장비, 이 모든 것에 이 CPA 기술이 응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녀가 서울대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강연을 합니다. 레이저 기술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 강연을 해요. 강연 말미에 한 서울대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무엇이 교수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명망 있는 그런 학계의 거목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도나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3가지. 그것은 바로 생각의 발상의 전환과 열정, 그리고 꾸준함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도 또한 꾸준함이죠.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꾸준함이었는데, 한 사람을 평범한 어떤 대학원생을 노벨 물리학상으로 만들었던 것도 또한 꾸준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도나 교수가 이 CPA 기술의 아이디어를 얻은 때는 바로 1985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사이의 간격은 무려 33년.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33년 동안을 실험실에서 그 기술 하나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33년을 버틸 수 있겠는지.
33달은 버틸 수 있을까요? 33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33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도라 고수는 33년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에서 집중한 겁니다. 꾸준하게 자기 자신의 그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근성이라고 하는 것,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또는 인생의 어떤 충격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열정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보고 그 가운데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나 그 열정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또 하나, 회복 탄력성의 문제. 내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해 나가더라도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상황이 세팅되지는 않아.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때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공격되는 그런 어떤 낙심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서야 할 그 무대가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도 거기에 내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내 무대에 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랑을 경험하고 인생의 함정을 경험하고 인생의 어떤 큰 벽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내가 얼마만큼 갖추었느냐. 내가 포기해도 지극히 마땅한 그 상황에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의지력, 그 꾸준함이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지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헤일리 카루더스라고 하는 선수죠. 제29회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런던 마라톤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 4대 마라톤 대회 하나죠.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암스테르담 마라톤, 그리고 저 런던 국제 마라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대회에 유일하게 일반인으로 참가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니, 다른 선수들 모두는 바로 프로 선수들이었어요. 기업체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훈련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경기에 나가는 그런 프로 선수들에 더불어 이 헤일리 카루더스는 오직 일반인으로 남는 시간에 훈련하고 이렇게 대회에 나갔어요. 29대 대회에서 이 카루더스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요. 자기가 거두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어떤 기록들을 상회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돼요. 막 달려가죠. 내가 이번에 분명히 기록을 낼 수 있겠구나. 너무 피치를 올린 나머지 결승전 바로 앞에서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게 해요. 다리가 풀려서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의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결승점을 바로 불과 몇 미터를 남겨놓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 기필코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저 결승점을 넘어갑니다. 그 결과 2시간 34분 3초.
자기 인생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어떤 경주를 걸어가다가 뛰다가 내가 혼신의 노력을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승점을 바로 내가 소원하던 그 목표를 바로 앞에다 놓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내 삶이 녹아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 불살랐으니까 됐어 라고 결승점 바로 앞에서 그냥 포기하시렵니까? 성공의 정의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 내가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사실, 마무리 지을 줄 아는 능력이라는 사실, 그 작은 성공이 모이고 모여 그 결과로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위대함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돈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에, 성취라고 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에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성공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에요. 만약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지금 주어지는 삶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저 헤일리 카루더스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기력을 갱신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이나 어떤 배경이 아닌 그릿, 다시 말해서 끈기와 이거를 기필코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이 꾸준함이 여러분의 내일을 좌우한다는 사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곧 있을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그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거기서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서 3장 14절을 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웠는지 너 반드시 기억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너가 이것들을 배웠으면 그것들 때문에 너가 결단했을 거 아니냐. 너가 그 결단한 것, 확신한 것, 너가 믿는 것, 그 위에 거하라.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매너라고 하는 헬라어는 붙들고 놓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다라는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깨달았느냐? 배우고 깨달았느냐? 확신한 일, 그것을 너가 어떤 것들을 그 믿고 그것을 결단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의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깨닫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 중간에 안주하지도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그것을 계속 행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아비 테라는 하란 땅에서 멈춰섰지만 그는 하란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에 낙이 없을 때 저 80이 다 되어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 품에서 거닐면서 양치기나 하는
그런 인생, 화려한 왕자의 인생을 포기하고 저 들녘에 나가서 황야 가운데서 양치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향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된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꾸준함으로 걸어갔어요. 조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70여 세가 넘어서 75세가 다 넘어져서 노년기에 이르러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남들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어떻게 저렇게 전 세계 70여 국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신다고 그러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이 나라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기도 성회를 한다고 그러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인생을 불사르는 그 동기가 뭡니까? 나는 처음 받은 그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의 방주기, 은혜의 방주기, 은혜의 저수지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은혜의 모든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링컨에게 묻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실패와 수없이 많은 낙선,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고도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천천히 갈지는 몰라. 그래서 더 많은 낙선과 좌절을 경험했을지는 몰라. 실패를 경험했을지는 몰라.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다. 한 소년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 소년은 품행이 나쁩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학생입니다. 의욕도 없고 야심도 없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다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야무지지도 못합니다.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재할 정도라면 이 친구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런 친구겠죠. 기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친구겠죠. 미래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 소년도 자기의 인생을 뚜벅뚜벅 걷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했더니 제2차 세계대전 저 영국을 승전국으로 만든 윈스턴 처칠이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낙제생이었어요. 그가 바라던 육군 사관학교도 삼수 끝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보병장교도 되지도 못해요. 성적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기병장교가 됩니다. 근데 기병장교면 말 타고 다니면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 팔이 약해. 그래가지고 권총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해군 장관이 되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석탄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름으로 움직이는 배로 이 영국의 모든 수상 전력을 다 바꾸었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상황에서 저 독일은 잠수함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전투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해군 장성에서 이 장관에서 낙마해가지고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당을 계속 바꿔요. 오늘날 말하면 철새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소신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영국의 미래와 맞지 않으면 수시로 당적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꾸준함을 유지했더니 그가 2차 세계대전에 영웅으로 등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가 하는 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널브러져 있을 것이냐? 너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너가 원하는 순풍이 불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풍이 분다고, 그래서 포기할 것이냐? 직접 너를 줘! 그리고 너가 바라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순풍이 불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뜻대로, 생각대로 모든 여건들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자꾸 여러분들의 다리를 잡고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목표만을 바라보세요. 처칠이 우리에게 줬던 좋은 의미 있는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는 용기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아. 너가 지금 어떤 성공을 거두었어, 너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었어, 거기에 자만하지 말라. 실패는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마.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는 용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꾸준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인생의 경주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목표를 다시 보고, 정말 이것이 내가 갈 만한 길인가, 가치 있는 길인가를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부끄럽지 않은 길인가를 보십시오. 가치 있는 길이고 부끄럽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그 길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 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문화도 이루지 못했던 천년 문화를 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수적천석이라고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저 물방울 하나가 저 단단한 돌멩이를 그 구멍을 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나의 의미 없는 몸부림 같지만, 의미 없는 푸르지질 같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길에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수적천석,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벽도 균열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배우고
깨닫고 확신한 일, 결단한 일에 거하라.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라.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쥐고 태어난 그 금수저, 은수저에 여러분들 마음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걷고 있는 그 평탄한 길에 여러분들 눈길 돌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 어떤 외적인 모습들, 재능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마음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최소한 여러분들의 작품 속에서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연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마세요. 천천히 걷지만 끊임없이 걷는다면 그 꾸준함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내일로 만들어줄 겁니다. Just keep going. 막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길이라면 그러면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더디게 걷더라도 그 걸음이 너무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또한 이러한 자리에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꾸준함이 그 어떤 재능보다 위대합니다. 꾸준함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꾸준함을 유지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내가 그 의지력이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함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옮겨 행동으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